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오늘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이 있었죠. 이들 사이에 약간의 긴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 때문이냐? 바로 음식 문제와 날의 문제에 관한 몇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그 논쟁을 접어두고 함께 하나가 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음식 문제에 관한 일입니다. 자, 14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14장 1절이 전체의 사실 결론 부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우상의 제물로 사용된 이후에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신전도 있었고 또 이방 신 앞에 바쳐진 고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었는데 이 제물들을 사람들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혹시 나를 더럽히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가운데 믿음이 소위 좋은 사람들은 그 걱정하는 성도들을 비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장에 내다 파는 모든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냥 먹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말이 맞습니다. 이게 과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아닐까? 내가 어떻게 구별하면 되지? 파는 사람한테 묻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묻고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만약에 시장 상인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먹으세요 라고 팔았다 손치더라도 그 고기를 먹으면서도 혹시라도 시장 상인이 이것을 모르고 추적해보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자 2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예 채소만 먹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만에 하나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채소만 먹느냐? 믿음으로 고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믿음이 강하든 믿음이 연약하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해하고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죠. 4절에 보시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 서 있든지 부족해서 넘어지든지 그거 가지고 네가 할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가 넘어져 있다면 책망을 하든지 또 일으켜 세우든지 주인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해서 이 고기를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채소만 먹는, 소위 말해서 믿음이 약한 이들도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를 믿음을 결국 강하게 하실 것이요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을 너는 왜 침범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을 보시면 이제 날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은 어떤 뜻인가?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음식물뿐만 아니라 절기에 대한 구약의 규정들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뿐만 아니라 율법에 규정된 날,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나 여러 가지 월삭이나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모든 날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상징이다.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어떤 특정한 날을 잘 지키려는 이 구약의 율법 가운데 갇혀있던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난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전의 전통 속에서 갇혀 있었던 그 사고의 전환 자체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너무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관습을 순식간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 부분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그 동기를 살펴봐라.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는 것 아니냐. 먹는 것 조심한 그 믿음이 소위 연약한 이들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 아니냐.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의 그 동기다.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참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동역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라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저 사람의 깊은 동기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기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용납해 주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도 그리스도시고 그의 주인도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께서 그를 받으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용납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0절에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를 겸비하며 옷깃을 여미며 신앙생활 해야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권위 있는 한 기독교 월간지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봤습니다. 질문이 참 재밌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 1위가 뭐냐?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40일 금식기도에서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한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도구가 되는 이 40일 금식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만큼 기도하지 않느냐? 왜 나만큼 은혜 받지 못할까라고 말하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정죄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어쩌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사람 참 아직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를 바라봐야 됩니까?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른 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미 이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 어른이 아직 신앙생활 한 5살짜리 하는 어린이한테 내가 돈 줄 테니 저기 이마트 가서 택시 타고 가가지고 내가 말하는 장 좀 보고 와. 어른이 5살 난 꼬마한테 그런 심부름 시키는 사람 없죠. 왜냐하면 아직 그런 분량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20살, 30살 나이가 차야지 그만한 심부름도 감당할 수 있고 맡긴 일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분량이 약한 이들이 있고 아직 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용납하고 참으며 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물론 책망이 필요하지요. 책망할 때는 언제 책망해야 됩니까? 책망을 통해서 분명히 자라나야 할 때 있습니다. 그때는 한 번 책망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10번 기도하라. 제 나름대로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진심으로 책망할 때 그 사람을 먼저 10번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책망할 때는 그 사람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책망이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 또 믿음이 강한 분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받고 하나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섬기는 모든 창일의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니 나 역시 받는 풍성한 넓은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눌려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